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끝까지 행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 없어도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끝까지 드린다, 우리 힘으로 끝까지 드릴 수 있다는 굳이 치면 반대의 말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올곧고 뜻이 있어도 우리 힘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내 뜻대로 그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목숨까지 내놓겠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할 때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못 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내놨습니까? 나중에는 내놨죠.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죠.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도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처음에는 닭이 울기 전에 3번까지 배반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베드로의 힘입니까? 예수님의 힘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거는 내 힘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분별하는 힘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색깔에 대한 구분도 점점 비슷하게 해놓으면 모릅니다. 기계적으로는 구분이 돼도 우리의 눈으로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의 차이도 있고요. 소리에도 그렇고 단순한 것도 그런데 생명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 구분 못해도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이 뜻이 굳건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패가 필요한가요? 실패가 필요 없나요? 실패가 필요합니다.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내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을 겪어봐야죠. 처절함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방향을 가면 갈수록 자기 힘을 믿지 않습니다. 성인은 후대의 성인이 되죠. 당대에는 저 사람이 성인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있어도 성인이라고 칭해지지 않지요. 그런데 성인조차도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향해 가고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이 바람이 평범한 우리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자신의 부족함마저도, 자신의 단점마저도 자신이 처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쪽으로 쓰여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의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를 청하거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래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겪어야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얼핏 글자로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할 그러한 것을 탄탄히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베드로 역시 3번 배신을 땡기죠. 인간이 거기서 거기라는 소리입니다. 해서 자신의 부족함 앞에 우리는 스스로 또 서로 묵묵히 있어줘야 할 때는 묵묵히 있어주고 응원할 때는 응원하고 자기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때는 청해야 합니다. 이게 구분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섞여버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이루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이 정반대여야 합니다. 하느님 뜻을 찾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느님 뜻에 맞추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 깊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나에게,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에게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생활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대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처절함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그것이 기회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할 것입니다. 각자의 처지 속에서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듣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물준비성가 217번입니다.